네, 할렐루야. 오늘 관계 강의 8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비전 트립 시간이고 또 이렇게 녹화하는 그런 강의, 짧은 강의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제목은 관계는 언제 깨어지는가라는 제목이지만 사실은 책 전체를 통해서 매우 중요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 나눔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의 시간은 관계는 왜 깨어지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었는데요. 또 사랑이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고 존중이 깨어지고 이해함이 부적절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인해서 관계들이 관리가 되어지지 않고 다루어지지 않고 소중하게 정원 가꾸듯이 가꾸어지지 않을 때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언제 깨어지는가라는 부분에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한 이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오늘 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그런 지혜의 그런 모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또 누군가 때문에 괴로워하는 어떤 관계의 어려움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소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문을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중요한 관계일수록 그것이 깨어질 때 겪는 아픔은 참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바꿀 때 사람들의 관계가 재편되어지고 삶의 형태가 조금씩 바뀐다고 해서 그게 큰 괴로움이 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깨어지고 또 누군가 사별을 경험하고 또한 이혼을 경험하고 했을 때 그 고통은 참 큰 고통으로 다가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는 사별의 고통보다 이혼의 고통이 훨씬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린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깨어짐에 대해서 어떤 때에 일어나는가, 언제 그런 깨어짐이 일어나는가라는 부분을 세 카테고리로 오늘 이 책은 얘기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정신적인 상태, 또 두 번째는 정서적인 상태, 세 번째는 이 나타나는 태도, 행동의 형태에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는 정신적인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정신적인 생각이 흐려지고 또 결정하려고 무엇인가 판단 결정하려는데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명한 삼자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중심과 균형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데 가까운 남편이라든지 아내가 갑자기 독단적이고 굉장히 광신적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동역자들 안에 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고의로든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런 관계에 긴장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긴장의 상태, 깨어질 때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어 보면은 그 첫 번째가 자기 정당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상대방 때문에 내가 희생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정당화에 대한 그런 의식적 태도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때로 이게 정말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많이 갖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기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면서 이렇게 상황을 잘못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반박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내 잘못 아니고 당신 책임이지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의 깊은 동기를 바르게 판단한다는 게 또 쉬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동기의 깊은 수준을 파악한다는 것은 쉬운 판단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린 쉽게 이건 네 잘못이지 라고 쉽게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생각에서는 변명하는 것입니다. 비난이나
책임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여러 가지 해명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남편을 비난하지 않아. 다만 그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도와줬으면 우린 덜 싸웠을 거야 라는 식의 또 책임의 전가, 어떤 변명하기도 하고 상황에 대해서 다른 책임을 돌리는 그런 식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린 정말 사랑했었는데 라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지 파악을 못하는 혼란함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다뤘던 것이 의식적인 영역이라면 좀 더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인 방어기제들, 곧 무의식에 해당된 더 저변에 깔려있는 방어기제, 고통스럽고 불쾌한 상황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들이 또한 있습니다. 의식과 또 무의식, 그 정신적인 상태인데요. 앞부분엔 자기 정당화라는 이름으로 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을 무의식 안에서 합리화하려고 하는 태도로 또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승진해서 누락됐는데 내가 여성이나 유색인종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지 않아서 그래, 상사한테 아첨을 안 해서 그래, 이런 식의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 일에 적합하지 않은 것과 또 문제 해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들춰내는 그런 태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려고, 결점을 자꾸 들춰내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그렇고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의 단점을 자꾸 지적하고 들춰내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의 투사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해서 미러 티오리라고 합니다. 이제 거울 이론이라고 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보이는 그것 때문에 비판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티끌과 들보 얘기를 하면서 우리 속에 사실 들춰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들보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판적인 들춰내는 것이 또 무의식적인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적인 전이가 있습니다. 징계를 받은 사람이 상관의 눈치를 보다가 집에 가서 갑자기 쏟아냅니다. 애꿎은 아이한테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분풀이 한다라는 그런 속담처럼 트집을 잡고 분노하고 조용한 가족들 일상을 즐기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퐁 튀어나와 버린 그런 짜증들, 분노들, 자기 자신에게도 놀라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이게 감정 전이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적인 상태에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서적인 상태의 이 상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장과 고통이 좀 심해지면 참 이 얼얼한 그런 정서적 상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정서적인 상태를 참 바르게 식별하고 분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저게 어떤 눈물인지를 감정적으로 어떤 기뻐서 우는 건지 슬퍼서 우는 건지 이런저런 좌절해서 우는 건지 분노해서 우는 건지 우리가 잘 분간하기 어려운데 그런 것들 상황의 파악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상태에서 깨어짐이 나타날 때 특징이 첫 번째는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중요한 관계들에게 이런 감정적인 상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고통, 상처, 상실, 비탄, 슬픔, 외로움이나 낙담으로 표현이 됩니다. 상처로 인한 감정적 고통은 외적인 상처, 이 트라우마만큼이나 고통스럽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공감을 살 수도 없다라고 표현해요. 그 상처, 부러진 팔은 사실은 치유받기 어쩌면 쉽지만 깨어진 마음은 좀처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뭐 부러진 다리처럼 이렇게 일괄적으로 치료할 수도 있는 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정서적 상태 안에 또 들어가 보면은 분노가 또 일어납니다. 상처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은 자신이 화난 경우에 화와 더불어 또 상처가 같이 이렇게 역동적으로 기능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실 상처와 분노는 좀 달라요. 상처는 동정을 구할 수 있지만 분노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대감, 승부리, 악독, 보복감, 원한 이런 것이 분노 속에 감추어져서 이게 표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를 잘못 다루면은 참 위험합니다. 성경 안에서는 분노를 잘 다스리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11장 부분에 가서 또 용서와 분노라는 이 두 가지 주제로 좀 더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자, 분노는 위급한 감정의 하나이며 그 기능은 위협이나 위험에 당면했을 때 우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이 위급한 감정이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분개심으로 발전한다. 예, 분노, 작은 화를 잘 다루어서 해소가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분노의 이 자극이 돼서 분개심으로까지 가면 이게 참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감정은 죄책감을 낳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게 감정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또 표현하고 또 그런 마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우리 사람들 안에 자연스럽게 드는 게 죄책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후회하는 감정들, 쏟아낸 어떤 것에 후회하는 감정들, 이거는 후회라는 건 중립적인 수동적인 상태이지만 이게 부정적으로 가면 정죄감으로 아주 부정이 강화되어져서 자기 연민과 섞이면서 아주 그냥 양심의 가책으로 심한 정죄감 형태로 자기 정죄로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력으로 되어버린 거죠. 그러나 이것이 후회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쏟아내고 회개하고 잘못되어진 것이 느껴지면 또 그것을 돌이키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변형하는 변화를 가져오는 긍정적인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분노의 감정, 죄책감의 감정, 이것이 감정을 흔들고 또 관계를 깨어놓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이 두려움을 둘러싼 감정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염려, 놀람, 근심, 초조, 공포, 우리 속의 편안함, 친숙함, 안전한 것들이 빼앗기기 시작하고 붕괴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놀라고 근심하고 초조하고 공포에 들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이런 것들, 그 마음 안에는 분노와 죄책감과 두려움, 이 감정 세 개가 새쌍둥이처럼 왔다 갔다 해요. 분노와 죄책감과 두려움, 이런 것이 서로를 강화하고 활성화합니다. 부모에게 화를 내버린, 문을 꽝 닫아버린 아이는 부모를 사랑해야 된다는 그 가르침 때문에 마음속에 죄책감이 생깁니다. 그 죄책감은 또 처벌이나 다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죄책감, 두려움, 이것이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고리를 끊으려면은 용서가 필요합니다. 또 받아들여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노와 용서를 다루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보다 보면 참 귀한 분들인데 어떤 대상을 향해서 분노를 멈추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스스로를 가두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오래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주님의 용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라도 나도 그 주파수, 용서의 주파수를 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분노를 다루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공동체적인 관계적인 노력들을 우리가 비로소 할 때 이 분노, 죄책감, 두려움으로부터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이 정서를 다루지 못할 때 깨어짐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감정적 상태는 질투와 시기에 대한 것입니다. 질투는 내가 받아야 될 어떤 애정, 내가 받아야 어떤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마음속에 질투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던 역할을 누군가 대신하게 될 때 그것이 자기가 원하는 역할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를 대체했을 때 질투가 벌어집니다. 그런데 질투보다 더 심한 것은 시기입니다. 빼앗기는 수동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을 원해,
당신 때문에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를 원해라고 하면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원해라고 하면서 시기하는 것.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시기가 발동되어지면 둘 다 갖는 거를 원하지 않아 하면서 다 파괴하는 게 좋겠어라고 하면서 원수에게도 금 하나 주고 너에게도 너에게 금을 하나 주는데 원수에게도 줄 거야. 원수도 금을 하나 가져? 그럼 난 안 가져라고 하는 그런 아주 엉뚱한 파괴적 발상들이 시기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를 어그러지게 하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정 안에서는 무감각하고 무관심해집니다. 이제 그런 막 부딪힘과 폭발하는 것과 이것을 넘어서서 아예 회복에 대한 갈망을 가지지 않는 것, 더 이상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회복이나 화해의 가능성마저도 완전히 관심을 끊어버린 것, 무감각하고 가치를 아예 그냥 절하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보기를 원치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관계가 이미 끊어져 버린 그런 때에 최종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감각과 무관심입니다. 사실 내적으로 그를 죽여버린 그런 태도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행동, 형태, 그 태도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정신적인 것, 정서적인 것들 그런 상태에서 관계가 깨어질 때 점점점 충돌보다는 회피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무감각해진 쪽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제가 좀 본문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충돌은 싸움과 분쟁에 직면하는 것인데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행위로 진행될 수 있다. 신체적 학대도 있을 수 있지만 더욱 보편적인 것은 감정적, 심리적 학대다. 후자는 접촉을 피하거나 뒤로 물러서는 등 문제를 회피하려는 반응이다. 사실은 회피하고 멀리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심리적인 학대라는 것입니다. 충돌은 어쩌면 회피보다는 희망적이에요. 왜냐하면 뭔가 관철해보고 또 대화해 보려고 하는데 서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싸움들인데 어쨌든 싸울 때라도 그래도 가능성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회피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관계를 개선할 가치조차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냥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인 것이죠. 오늘 세 가지 우리가 함께 좀 나눴는데요. 몇 가지 조언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가 이 병적인 상태로 진행되면 안 되겠죠. 이걸 병리적 상태가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것처럼 사랑과 존중과 정말 신뢰와 이해의 이 기둥들을 일상 안에서 늘 잘 가꾸고 또 가드닝 하듯이 정말 정성스러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깨어진 사람들이 우리 옆에 있더라도 정서적으로 또 뭐 정신적으로 또 태도 안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 혹시 만나게 된다면 뭐 상담 가든 친구든 목회자든 누구나 이 네 가지의 카테고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바른 관계 안에서 그들 대한다면 회복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오늘 이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한번 좀 읽어볼게요. 상대의 다양성이나 예측할 수 없는 감정적 분위기, 정신적인 상태를 다루는 기술에 집중하지 말고 사랑과 신뢰와 존경을 보이며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네,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우리 꼭 잊지 않아도 좋겠어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신뢰를 주고 또 이해할 수 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관계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있는 상처들,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생긴 상처들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짧게 좀 나누면요.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고 말해요. 상담 기술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아주 초보인 것이죠. 정말 어떤 식으로 하든 마음에 있는 건 다 숨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화하다가 인내심도 부족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비판과 정죄 태도를 만약에 우리가 또 가지게 된다면 그 사람 대하는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겠습니까? 속마음은 결국 알려지게 돼 있는데 사랑하고 존중하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보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존재로 대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배려의 마음으로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또 다른 태도가 존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그의 상황에 그의 존재감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사람인 것을, 그 자존감과 자아상의 심각한 관계적인 위험에 노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정말 존중과 관심과 인정이 굉장히 갈급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 대했을 때 마치 내가 우월한 사람처럼 대하면서 문제를 해결을 할 것처럼 이렇게 이 어떤 좀 낮은 어떤 상처 입은 어떤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존중감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아주 지혜로운 조언을 줬어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존중에 대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월의 자세가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를 바로잡고, 그보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신도 돌아보아 너도 그런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함으로 그를 존중함으로 그렇게 대해라, 온유한 심령으로 대해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더 이상 악화되거나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문제를 털어놓을 수 있도록 신뢰를 통해 안정감을 주어야 됩니다. 세이프티 존을 만들어야 되죠. 그 상처난 마음들을 오픈하고 얘기를 해도 이것을 가지고 어떤 다른 목적으로 혹은 상해를 가하는 어떤 것이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계적 분위기들을 마련하는 거죠. 신뢰 안에서 무슨 얘기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비밀스럽게 기도해야 될 영역들도 있고, 그런 세이프티 존, 자기의 이야기가 가십거리나 잘못되어진 것을 전해지지 않도록 한다는 것들을 좀 이렇게 건강한 바운더리를, 신뢰를 주는 그런 안정감이 필요한 것이죠. 네 번째로는 그 신뢰와 더불어서 이해함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옳음을 인정하거나 같은 편에 서줄 사람이 아닌 참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어떤 사람은 마음만 편하게 해주려 그 사람을 아첨하듯이 그 사람의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유의 것을 이해하는 걸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자기 자신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상황 자체를 잘 받아들여주고 또 인내를 가지고 헌신되어진 자세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충분히 저 사람은 저런 삶의 상황 안에서 저럴 수 있겠구나라는, 그랬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는, 이해받는 그런 관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신적 혼돈과 감정적 고통을 풀어놓을 용기를, 그런 이해받는 사람들, 또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런 배려하는 문화 안에서 잘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일들로 관계가 다시 또 마음 안에서 무너진 것들을 다시 하나하나씩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관계들 다룰 텐데요. 9장 부분에서는 관계 회복의 열쇠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 또 어떻게 화해되고 어떻게 사랑을 다시 재건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답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정말 답이 있습니다. 또 회복되어진 신뢰와 존중과 회복되어진 다시 인식하는 이해들, 이 모든 이 회복, 관계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잘못되어진 어그러진 것들이 풀어지고 하면서 정말 이런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사람들조차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평생도록 물고 뜯고 하는 관계들이 정말 새로운 사랑, 고목들이 꺾여지고 부러지고 정말 생명이 다했다는 바로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관계 회복의 열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또 우리에게 준 관계들을 하나님 안에서 잘 다룰 수 있는 좋은 지혜자들 되시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짧게 북 토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신 관계들이 우리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관계들, 하나님 기뻐하는 생명의 관계들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늘 말씀 안에 또 바른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와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우리 속에서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작은 무리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했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너희들 안에 있다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관계 안에 주님의 나라,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이 비전 트립의 기간입니다. 남아있는 자들과 또 함께 여정을 하는 자들이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또 주님의 나라를 수종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보낸 자들과 또 함께 떠나고 기도하는 자들이 같은 비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일상 주님께 의탁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